우리는 무슨 일을 진행할 때에든지 그 일에 있어서 아직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을 때 성급하게 그 일을 하다가 실수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 혹은 바다에서 반드시 준비 운동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이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6년 전쯤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처음 이제 진학했을 때요, 1학년 때 보면 이제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정말 다들 무서워하는 무시무시한 과목인데, 어떤 과목이냐면 이제 설교 실습이라고 해서 한 반에 한 70명 정도가 되는데 한 명씩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이 교수님이랑 반 학생들 전도사님들이 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왜 무섭냐면 그 수업 방식이 이렇습니다. 교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듣는 전도사님들에게 만약에 제가 제 설교가 다 끝나면은 한 사람씩 피드백을 하라고 합니다. 대신 이제 독서를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이고 뭐를 고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감점을 당합니다. 혹은 그 사람들이 잘 지적을 했을 때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긴장되는 무서운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막 이런저런 피드백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해석이 틀렸어요, 뭐 신학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스피치가 좋지 않아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거는 조금 이상한데요, 뭐 이렇게 하다가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대로 정말 피가 아니고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어떤 피드백이 올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다른 피드백은 안 하고 딱 한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계속 설교 사역을 하려면 그 사투리를 좀 고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평생 부산에서 살아와서 그냥 제 말투로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부터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사투리 때문에 제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화가 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6년 동안 7년 동안 고쳐서 지금 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표준어를 구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여수에 처음 왔을 때 웬 서울에서 한 전도사님이 오신 줄 알았을 텐데 토박이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실 때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비록 그 과정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준비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도 하지 못한 채, 답을 알지 못한 채,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과정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애굽의 한 관원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원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혈기와 자신의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못한 여러 부분이 있었기에 모세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세의 큰 실패를 가지고서 모세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의 기준에서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야겠다, 저들을 도와주어야겠다, 나밖에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 양치기로 삶이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우연히 이제 너는 왕자가 아니니 양이나 쳐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목자가 되게 하신, 양치기가 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세로 하여금 목자의 심정을 갖추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목자의 심정을 갖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자의 심정을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양, 지금 모세가 쳤던 이 양의 특성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인간의 특성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예로, 연습으로 그 양을 칠 때 훗날 사람을 치는 것과 같은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우리가 무엇이 비슷합니까? 양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봐서 알겠지만 흔히 어떤 순하고 착하고 이런 동물이 아닙니다.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인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이것처럼 말을 듣지 않고 통제가 힘든, 정말 이 유능한 목자가 아니고서야 통제가 하기 힘든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의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을 때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몸이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몸이 모양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특징은 멀리서 보면, 겉으로 보면 깨끗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양은, 저도 이 양떼 목장에서 실제로 봤는데 이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오물도 묻어 있고 털도 까맣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고약한 냄새도 납니다. 이것이 마치 인간의 특성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상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이런 양의 모습을 여실히 다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이 말 안 듣는 지독한 동물 양을 40년 동안 치게 하면서 이 모세 안에 있는 이 참을성 없는 이 분노하는 마음, 이 혈기, 인내하지 못하는 이 모든 마음을 다 접어버리게 만드십니다. 한마디로 혈기를 확 꺾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을 볼 때 정말 화가 순간순간 올라올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서도 양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또 양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고 양을 돌보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갖추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가 이 40년간의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마쳤을 때 어떤 자로 거듭나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어떻게 살인자에게 붙을 수 있는 평가입니까? 살인자 보고 어떻게 참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간 준비시키셨을 때 이 모세가 온유한 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온유해 보입니까? 포악해 보입니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저 스스로는 제가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오랜 동안 훈련시켜서 이렇게 참을성이 있게 하시고 화도 잘 안 나게 하시고 참 온유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는 이 하루 사이에 그것을 한 번에 꺾어버리셨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오전에 제가 출근하고 조금 있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처음 통화하는 아주머니가 막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막 상황도 설명해 주지 않고 막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면서 저한테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뭐 다짜고짜 상황도 설명하지 않고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뭐가 문제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상황을 알아보니까 제가 여기 그 쿠팡이라는 사이트에 반품 신청을 했는데 이 어제 그 기사님의 실수로 이 다른 뭐 기사님이 가져가야 하는데 어떤 기사님이 가져간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기사님이 알아보니까 뭐 실수를 했다. 그런데도 이 아주머니가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그 똑바로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물건이 사라졌잖아요. 뭐 하면서 쏘아 붙이는데 제가 그래도 계속 참으면서 아주머니 그냥 좋게 말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저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알아봐 달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전화해서 알아봐 드리고 해결해 드릴 텐데 왜 화를 내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계속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지금 뭐 저랑 잘잘못 따지자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빨리 똑바로 해놓으세요. 찾아놓으세요. 하고 그러는 제가 거기서 그만 넘어졌습니다. 거기서 저도 참았어야 하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끊으면 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따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말투가 그게 뭡니까? 지금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사과하세요 라고 하는데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이 사과를 못 받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5번 전화했는데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계속 통화해봤자 싸움만 나니까 그냥 물건이나 보내세요. 미칠 뻔했습니다. 진짜 이게 심장이 요즘 제가 운동을 안 해서 최근에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는데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또 그러면 안 됐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면서 뭐 문자를 또 보내시더라고요. 거기서 한마디 더 하려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너 뭐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너 뭐하냐? 먼저 사과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싫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억울해 죽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저보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과해라 아주 단호하시더라고요. 사과해라. 안 봐준다. 사과해라. 그런데 저도 이 만만치 않게 1시간 동안 버팅겼습니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하고 제가 오늘 설교가 있어서 바빠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혈기를 꺾어야 하는, 참아야 하는, 내 마음대로 이 분을 품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내뱉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1시간 만에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저기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서 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답장이 아주머니에게 그러게 똑바로 좀 사세요 라고 오면 어떡하지? 나 그럼 그때부터 미칠 텐데? 이거 뭐 못 참을 텐데? 라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사과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도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제가 너무 바빠서 저도 모르게 욱했나 봅니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많고 내가 정말 피해받은 것 같은 일이 있는데도 참으라고 하십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바본데 그거는. 그런데도 원수를 사랑하고 내 뺨을 내어주고 용서하고 십자가에 너를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렇게 준비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며 가겠으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자의 심정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게 변화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어 가며,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냐면 신을 벗게 하시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신을 벗으라. 아멘. 당시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멈춰라. 지금 내가 여기 임재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어디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걸어오느냐, 신발을 벗으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어떤 물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당신 앞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모세 안에 그래도 내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라는 마지막까지도 내려놓지 못했던 그 자존심, 그 자존감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 안에 아무것도 나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지금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현재 실존하는 인물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정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필리핀 대통령, 현재 지금 필리핀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영부인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지금은 한 4년, 5년째로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는데 한 몇십 년 전에는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독재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부인이었습니다. 이 이멜다라고 하는 이 여왕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천켤레의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에게는 그 영부인에게는 구두가 3,000켤레가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대기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도입부에 이런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8년간 매일 구두를 갈아 신었다고 한다.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수천 켤레의 신발을 자랑으로 삼으며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 내가 이 필리핀의 영부인이야 라며 자신을 과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93세 나이에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호화스러운 생일 파티를 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모습이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삶의 방향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와, 너 잘 산다, 너 똑똑하다, 너 자식 잘 키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삶이 내 삶에서 언젠가부터 몰두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그 모든 네가 신고 있는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신발을 내 앞에서는 벗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내가 신고 있는,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신발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모세를 철저하게 혹독하게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미래도 비전도 없는 그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까지 낮아지게 만드신 후에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었겠습니까? 모세야, 딱 40년만 참아라. 8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모세는 올바르게 준비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딱 40년만 도끼를 품으면서 이 애굽 놈들아 40년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한테 80살이 되면 찾아가서 정말 본때를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그때 다시 한번 증명해 줄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 광야와 같은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혹독하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황 속으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비로소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는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로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감히 어찌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저 믿음 없는 자, 저 겁쟁이,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저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기에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남았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과시하고 싶어서 정말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이 땅에서의 가지고 있는 모든 신발들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마음을 갖도록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띄워주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이 수백 년 동안 그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40년 동안 그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이 자신의 히브리 동족들이 죽어가고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내 동족들을 구원해 줄 자는 나밖에 없다. 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누가 지금 애굽 사람들 중에 저들을 위로하고 구원할 자가 있겠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의 뜻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지금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혈기로 했을 때,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겠다라며 저들을 도와주었을 때 기껏해야 애굽 사람 1명 죽입니다. 무슨 일이 달라졌습니까? 애굽 사람 1명 죽인다고 내가 아무리 애굽 왕자이건 40년 동안 아무리 그 훌륭한 교육을 받았건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준비가 되었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껏해야 인간 하나 죽이는 것에 머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과 8절.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너 혼자만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아는 것이 아니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본인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제 건져낼 것이다. 내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준비시킨 후에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8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죽어가는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다 보시며 그냥 눈물만 흘리시며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에, 그 사실을 알기에 이 모세와 같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걸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하고 여러분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분의 많은 재정으로, 여러분의 어떤 인기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자들을,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변화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역자도, 어떤 웃긴 사람도, 어떤 그 말이 휘황찬란한 사람도 이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통로로 쓰여질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띄워주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왜 40세, 50살, 60살 조금 건강할 때, 발팔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 때 보내지 않으시고 80세 이제야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내 안에 모든 혈기가 벗어져 버리고 목자의 심정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내가 끝까지 벗어버리지 못했던 신발이 다 벗어져 버렸고 유일한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그때 네가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내가 너를 보낼 준비가 되었다.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이름대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그 모세의 이름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갑니다. 그가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뛰어난 자들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소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에 먼저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 있는 그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한 우리 영광교회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건져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들을 어떻게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져서 이 자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 40살의 모세처럼 아직 우리 안에 혈기가 있고 목자의 심정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0세의 그 모세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모든 자들을, 가족들을,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며 세우시며 건져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다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1시간 달랑 맡겨놓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교사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잘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이들을 지도하며 나아가야만이 그 모든 것이 합해졌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5학년, 6학년 선행학습이 되어지는 것이 잘 준비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들이 악기 정도는 2가지 이상 할 수 있어지는 것이 잘 준비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오늘 모세와 같이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우상들, 신발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구나.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일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